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아멘.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또 신앙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또한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 부모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참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남다르죠. 근데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재물과 모든 금은 어떻게 보면 건축원금이죠.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거의 80% 이상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은혜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다 이루고 나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지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든 환난을 당하든 병중에 있든 예루살렘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에 여행 왔다가니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응답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한쪽 면,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한쪽 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벽을 향하여 또 벽을 잡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뒤에 또 말씀을 줘요. 단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성심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게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율례만 법도를 지키면 네 왕위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오늘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로보암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솔로몬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을 섬기던 신하, 하인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들에게 가야 될 축복이 하인에게, 신하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는 소수가 작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지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면 영원할 것인데, 네가 나에게 돌아서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끊어버리겠고, 견고하게 세운 이 성이라도 던져버려서 무너지고 너는 세상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고 세상의 우상 섬기로 다른 신을 절하며 섬기는 이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 드리고 난 후에 갑자기 명성이, 이름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이루어서 끝났죠.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줬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예멘이라는 그 지역을 하는데 약 2,500km, 대한민국에서 약 필리핀 마닐라 수도에서 하니까 2,500km가 되더라고요. 비행기로도 3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그 엄청난 멀리에서 120달란트의 금과 이 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금과 은 가지고 오니까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와 이 영광도 누가 약속하신 거고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자기의 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을 할 때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살 거 있다는 거죠. 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있다 이거지요. 이젠 자기의 이름도 높아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므로 교만하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때 솔로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왕으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란 산당에 갔더니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산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제단을 쌓는 걸 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딱 봤을 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잖아요. 세상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쟤들보다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예요? 1,000번을 드릴 양을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단을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솔로몬 뭐예요? 아버지로 행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도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참 지혜로운 기도.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공부 잘하고만 하는 이런 물론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이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 이걸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율례 안에서 선악간에 분별하며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오늘도 고통과 아픔을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란 단어를 쓰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와우, 감동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합격시켜주세요. 취업해드려, 지금 필요한 거 돈 주세요, 부흥 주세요 했을 텐데 그와 같은 기도의 감동에 하나님 뭐예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허락해 준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명성을 듣고 몰려오지요. 또 예물을 갖고 오지요. 그 이름과 부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 역시도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라, 아니면 섬겨라, 아니면 뭐 하라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걸 갖고 나니까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게 뭐예요?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과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절에 11장에 보았듯이 자그마치 후궁각 첩을 700명과 300명에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으니까 우리 한 번만 앞에 넘어갑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11장 2절입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온 마음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1000번 제단도 쌓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세상을 사랑하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젠 이 모든 명성과 재물을 자기가 가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이방의 여인들. 사돈 맺은 것도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용병들을, 말과 병거들을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1장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조공도 바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 작은 나라마저도 솔로몬을 깜보고 대적하는 일들이 14절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나니 아무것도 아니한 것들이 지금 이제는 이제 살살 솔로몬의 올무와 가시와 채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풍랑과 풍파가 와도 든든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돌아서서 떠나서 이방으로 가면 뭐 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뭐예요? 이 성도 견고한 것도 던져버리리라. 이젠 축복을 끊어버리리라.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얻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시작이 어디부터 갔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여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때로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이 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직장이 아니면 때로는 어떤 것이 지금 세상 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또한 내가 줄 거고 내가 할 거다. 아멘. 그러니 너무 막 안 달라고 막 공부하려고 돈 벌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다리라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 부족하고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예배네? 그러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같은 3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2시간 정도 진도밖에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후에 공부할 때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설령 때로는 점수가 안 나오고 좀 부족해도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조금 되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얻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갖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벌려고 하고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근데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젠 그것을 사랑하는 이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투자했고 조금 더 공부하니까 웬걸 성적 올랐어요? 좀 돈 더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적을 만들어 주시네. 내가 공부 실력을 올려놨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서 더 올려놨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주식과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나보다 더 앞서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막았으면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는 우리 자녀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탁 막으시니까 지원자들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정말로. 네.
태연이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간증이거든. 아, 그래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9월 6일 날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학기 중에 하면서 이제 지원해서 가려고 하는데 공군도 한번 지원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 보니까 77점이 됐는데 태연 75점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3명을 뽑는 거예요. 빡센데 진짜 지원한 거죠. 되게 좋은데. 어디 지원한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원하는 그 커트라인가 딱 봤는데 3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3명. 할렐루야. 그런데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대전까지 가서 면접을 1시간 동안 보더라고요. 3명을 뽑는데 3명 지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합격됐다고 이제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렇구나. 태연의 실력으로는 지금 그 아이들은 그 점수를 맞으려고 혼을 더하지요. 또 토익 점수 올리지요. 또 다른 어떤 점수 올리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봉사 몇 시간, 100시간 이상 하지요.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 그런 경쟁 속에서는 또 지원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예요? 경쟁률이 지난달까지는 엄청 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셀까 봐 안 하고 다른 데 지원하든가 아니면 쉬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3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했더라니까요. 최종 나중에 들어가니까 경쟁률이 몇인가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니까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남들은 정말 가려고 오늘도 토익, 토플 이 점수 봐서 맞춰가지고 600점, 700점 이상 가면 2점, 800점 가면 4점 이렇게 점수 1점, 2점 맞기가 힘들어서 엄청난 그거 하려고 쉬지도 않고 공부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학원 다니고 뭐 하느냐고 많은 돈 내고. 우리 지금 공군 간 그 친구도 그 공군 합격할 수 있는 게 토익 시험 봤거든요. 어떻게든 점수를 맞이해야 가니까. 근데 목사님은 학원 형편도 안 되고 기도하고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누가 어떤 친구 면접 지금 취업하려고 직장 놓고 이제 면접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 친구야 기도 이렇게 해라. 경쟁률이 많고 이걸 떠나서 나하고 함께 원서낸 그들이 다른데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지원한 직장보다 더 좋은데 아마 지금 취업 원서 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낼 거란 말이죠. 직장에 더 좋은데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데 거기에 같이 낸 사람들이 더 좋은데 됐는데 다 그걸로 가지 일로 오겠어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야 됩니다. 이 직장. 그리고 함께 지원한 사람들은 또 다른 좋은데 가게 해달라. 이건 제가 희빈이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야 지금 네 수준에 네 형편에 동남대가 무슨 동남대 말이 되냐. 물론 커트라인에 나온 걸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자. 거기 넣어라. 그래도 감사하게 담임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희빈이가 간증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기도하자. 거기에 쏜 사람들 다 좋은데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처음에 딱 했더니 진짜 완전 예비 후보야. 그것도 그냥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 진짜 앞에 순서 꽉꽉꽉 찬 사람들이 더 좋은데 합격돼가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빈이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요.
아마 그리고 휴가인가 한번 오고선 원기가 휴가 와가지고 희빈이 동남대 갔다 오니까 눈이 크게 떠지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대적을 만들어 봐요. 지금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일한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예배, 이것까지 빠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와, 성적도 올랐어요. 토익도 올랐어요. 와, 돈도 더 벌었어요. 근데 뭐예요? 상대도 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지혜의 능력 안에서 저는 120%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들, 경쟁했던 사람들 더 좋은 데로 다 보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특별히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진짜예요. 솔로몬도 그 대적을 다 막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에 군사력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올인하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 또 자기 궁도 갖추면서 13년, 이걸 집중하고 있을 때 무슨 방어력을 세우고 뭘 세우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전 건축하니까 외부의 세력의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공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계속 기도하며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걸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명성이 갑자기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어디에 교만했냐?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엎드리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젠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진 걸 지키려고 애굽에서, 이방에서 하지 말라는 용병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여인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사돈지간 맺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사돈지간인데 싸우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지파, 에돔 사람 하단, 이게 나와서 대적을 해버리네. 알량알량거리고 비웃어버리네. 아무것도 아니었고 감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다윗 왕이 세웠던 통일왕국을 누구도 넘보지 않았던 이 작은 지파가 그냥 이젠 대적이 되어서 나오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진노하심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주자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이거든요. 요셉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도 큽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신하로 섬겼던 이 여로보암이 슬슬 자기가 땅 가졌죠. 크죠. 왕은 지금 늙었죠. 많은 여인들에 지쳐서 그냥
1부 예배는 예배 드리고 2부, 3부는 목탁 두리고 다른 거 막 우상 섬기고 있죠. 깜보는 거죠. 신하로서 감히 왕을 넘보지도 못하는데 뭐예요? 큰 지파를 가지고 있다는 이 힘 가지고 여로보암도 뭐예요?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이방의 에돔의 하단 조그만 이 지파도 그냥 솔로몬을 맘먹고 그냥 덤벼들지요. 자기 신하였던 그가 솔로몬을 대적해버리죠. 솔로몬의 만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뭐 했어요? 그 여로보암에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빨리 읽어보세요. 이 청년은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큰 용사예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큰 일도 맡겨주었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신하가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는, 이 여로보암은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응답 속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 29절이에요.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갔을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갑자기 여로보암을 보더니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에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주었으면 2지파가 남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한 지파라고 할까? 베냐민 지파가 있었지만 지금 말년에 베냐민 지파는 극소수가 됐고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 지파라는 개념 속에 성경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 지파의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복의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여로보암한테 해서 야 하나님의 뜻이 너 10지파 갖고 솔로몬의 아들은 한 지파만 갖고 끝난대. 너 그렇게 알아. 여로보암은 또 그래? 야 잘됐다. 내가 솔로몬이 이렇게 늙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 가졌는데 오히려 명분까지 생긴 거예요. 선지자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줄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너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라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대로 네 신하에게 빼앗아 주겠다고 하는 걸로 약속을 이루지만 여로보암은 또 뭘 기억해야 돼요? 네가 잘나서 10지파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너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너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로보암도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쓰고 있는 도구인 거죠.
여로보암을 왜 도구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였다.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으로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똑같이 했던 말씀으로 왕이 되지만 너도 왕이 됐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또 이렇게 살면 너도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38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여로보암이겠죠.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 여로보암에도 뭐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하가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또한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너도 다윗이 행한 것처럼 왕이 되어서도 행하면 북이스라엘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네 왕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바꿔 말하면 왕이 됐다고 까불고 네 마음대로 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면 너 또한 뭐 할 거다? 솔로몬 꼴 난다는 거죠. 이 말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 말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지금 내가 가장 친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 말고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도 안 다녀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잘 돼요. 취업도 잘 돼요. 와,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느냐고, 예배 드리느냐고, 사명 감당하느냐고, 물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쟤는 물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놀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와, 빽이 있었는지 뭐 했든 삼촌일 잘 만나서 뭐 했는지, 작은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지, 뭐 오빠를 잘 만나서 모른지 취업도 잘 돼요. 대학도 좋은 데 가요. 와, 돈도 벌어요. 비싼 차 타고 다녀요. 이게 뭐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이클 안에, 이 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부러움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막 하는데 쟤는 왜 하지도 않는데? 세상의 친구 쟤 왜 잘 되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도 없고 힘이 강하고 고난도 없고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질투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인데도 고통도 없어요. 힘도 강하고 고난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조금 잘못 살고 조금 엎드리지 못하고 사명 조금 못 감당했다고 금방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게 뭐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했고 질투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알았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며 주를 떠난 자도 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힘이더라. 끝내는 그들 그거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니까 그들 잠시 쓴 도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뭐예요? 부러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가면 됐는데 흔들린 거지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써라. 왜요?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똑같이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거기에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서 글로 가요. 율법을 또 완성하고 글로 가요. 여기로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외쳐도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도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성공도 못하고 부자도 안 되니까,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고 있거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히 하고 더 큰 복을 주셔서 큰 걸 맡기시려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려고 마지막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잠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대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줘요. 여로보암. 왜요? 여로보암도 이래전에 10지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것처럼 네가 잘 가면 너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라.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로보암이 질투를 해요. 10지파를 가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지파를 가졌어요. 근데 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지금도 이슬람이나 많이 흩어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계 계통들도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니도 절기일 때에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을 찾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그걸 지켜요. 그래서 10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르호보암이 있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정이 같으면 내가 다스리는 선생님들인데 지금 여기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은 금요일은 우리 교회 안 드리고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러 허락은 하지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 해서 왜 딴 데 가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근데 이 10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 때로 내려가네. 갔다가 안 올라오면 지파만 땅만 10지파 땅만 가지고 뭐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질투와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땅에 단이라는 곳에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다. 거기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도 적당히 만들어놔요. 니네들이 편할 대로 내가 해주지 않냐. 하나님은 매일 안식일 지켜야지, 절기 6월절 지키고 뭘 하고 하지. 야, 우리는 우리의 편한 대로 절기를 만들자. 그래서 배려도 해줘요. 그리고 야, 하나님은 꼭 레위인족의 제사장을 세워서 하라. 야, 그거 뭐 맨 레위인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진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배려해주고 편의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훌륭한 목사님, 왕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불안하고 힘들죠? 네, 가정에서 드려도 됩니다. 네,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결코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들은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방법인 거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3단계, 2단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30%씩 드릴 수 있었어요. 20% 이상씩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부 예배 큰 교회는 드리니까 1000명에 30%면 300명, 300명만 1부, 2부, 2부, 3부 드려도 전교인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리러 승우야 교회 올까? 나는 모르지요. 맞아요. 승우는 모르지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통계로 나오잖아요. 안 와요. 왜요? 휴대폰에 편하게 그냥 아침 일찍도 아니고 실시간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영상 보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게 1년 사이에 편해졌거든. 그게 익숙해졌거든.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것이 편의를 제공해 줬고 나라에서 방침을 주어버렸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벌금을 물을 수 없으니까 또 그리고 방역 지침을 통해서 교회가 전파의 시발점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정에서든 예배하고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지금 뭐 목사님이 봐, 장로님이 뭐 봐, 누구든 나를 터치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시간에 참여했었겠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 중심은 이젠 내 시간을 정해놔요.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볼 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심은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끝내는 10지파의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망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도 비대면 가운데 이웃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나라에서 방침이 2,000명 이상 가니까 10%밖에 예배를 큰 교회 못 드리게 하고 작은 교회는 20명 미만 드리게 해서 예배당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위원들, 준비위원, 순서 맡은 사람들을 위주로 예배에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당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 앞에 대문 붙잡고 거기에 서서 지금 실시간에 함께 영상을 보며 주차장에서 소리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드리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이렇게 갈까봐 어떤 이는 똑같이 차 타고 교회에 와서 비대면 가운데 정부 방침에 말씀 법을 지켜야 되고 내 순서 군번은 아니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은 안 되고, 누구도 그냥 집에서 드려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피값으로 삼은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는 1년째 뭐예요?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누구는 뭐 그냥 아무 때 드리고 하되 왜 그런 걸 보고 배우려고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올 수 있어요, 인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차장에서 실시간에 예배하고 그렇게 드리고, 그 겨울도 지난 벌벌벌벌 떨고 파카 입고 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본받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누구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뭐 예배 안 오는데, 뭐 공부하러 가는데, 뭐 일한다고 오지도 않는데, 뭐 나는 뭐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도전을 받느냐 이거지요. 솔로몬은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말년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까지도 예언하고 뭐 하니까 솔로몬이 뭐 하는 줄 아세요? 40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로보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하려고 한다고? 죽이려 하며.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 지키지 않고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이젠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너는 이렇게 한다. 아까 11절 봤잖아요.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가 힘있고 왕이라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으면, 이걸 통해서 지금 누구는? 사울왕은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나머지 말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만 해도 15년에 17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15년 17년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되냐고, 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부득불 막 제단도 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다 죽이려고 했더니 예배드린다고 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걸 후회하고 왕위를 폐해시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세웠더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국정은 돌보지도 않고 다윗 쫓아다니냐고 17년 15년을 방황하다가 끝내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잠시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 엎드려서 하나님,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런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그런 질투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막았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지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거 하나하나씩 아무것도 아닌데 좀 먹듯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은 인생을 살 거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대요. 무엇입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보는 만큼 또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세이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하니까 진짜 돈도 모아지고 좋은 대학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해보고 훈련시키는 도구인데, 나는 그렇게 갔더니 진짜 된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1, 2년 어느 정도 되면 뭐예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세웠던 나라를 솔로몬 다음에 두동강이 나버려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부와 영광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만 알으면 됐는데 갖고 나니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하는 현장에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돈이. 그리고 그 돈은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끝내는 너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돈을 필요하지만 그걸 우상화시키고 사랑하고 쫓아가느냐고, 하나님께 대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쫓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디는 것 같고 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네 삶을 함께 해주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부와 영광도 약속하지만 다윗의 길로 행한 것처럼 말씀과 율례를 지키고 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영원하게 하지만, 네가 돌아서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면 견고한 성읍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축복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세상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비웃음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믿으셔야 되지만, 하나님 또한 이렇게 살면 복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그 또한 멸망할 거라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오늘 비로소 42절에 뭐라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장사되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북쪽 지파 이제 또 나오는 걸 다음 주에, 아까 커민순 곧 오는 것 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지난날에 우리 말씀으로 서지 못했던 거 있다면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불로 충만해서 다시금 하나님 예배를, 믿음을, 말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내 신앙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백성에게 주어주리라. 자녀들을 깨어나가세요. 청년들은 환상을 하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을 깨어나가세요. 청년들은 환상을 하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시간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진도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아버지 세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질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나아가고 세상을 쫓아갔던 이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이 밤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회개하며 주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엎드려 죄를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너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영광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물로 충만을 하여 주세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 청년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공부하고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 백신을 접종하는 자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간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회복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수고한 모든 경로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눠주시고 내를 풀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영광을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을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지난날에 쫓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오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수원의료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백신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이 여로보암을 또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여로보암 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주의 말씀 주실 때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찔리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사오며 묶였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넓게 열어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